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차 자율숲 이승만 연구 스타디고요. 지금 86페이지 하게 되겠습니다. 책 가지고 안 오셨죠? 요즘 예배 보는데도 성경 안 들고 오니까 참 이거 하는데 책 들고 오라고 하기에 좀 그렇네. 24회, 24번째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핍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앞서 목사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8가지 힘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대한민국이 평양 대부흥회가 언제였습니까? 서재홍이 언제였어요? 네? 1900 몇 년도입니까? 1에서 7까지 7. 오케이, 알았어. 1907년도입니다. 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난 뒤에 대한민국에 앞서 우리가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글을 쓸 때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중국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이때 2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웃룩에서는 37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만 명. 자, 강의를 열심히 좀 안 들은 것 같아. 안 되겠어. 이제 질문하면서 이제 저는 좀 빡센 강사입니다. 우리 공 목사님은 너무 넉넉하셔가지고 자비하고 공의로우셔서 저는 좀 날카롭게 하겠습니다. 8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챗GPT로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부분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되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감동을 전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아니, 우리 기독교를 왜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하니까 딱 바짝 긴장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혁명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10년 10월 10일 날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YMC에서 1년 5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주로 서울에서 사역하고 나머지 이제 6개월 후반부에 이때 이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약 3,700km를 다녔어요. 뭐 말을 타고 인력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3,700km를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청년들을 방문했어요. 청년들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선전지역까지도 갔습니다. 가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개성에서 이제 제2차 할인회를 했어요. 그동안 모았던 학생들을 다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제2차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깨어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테라우치가 안 되겠다. 이게 한국교회 학생들, 한국교회만 가면 학생들이 깨어나니까 이제 그들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외치적으로 이제 외교적으로 한 거 있죠. 언론 플레이를 막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내치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자기들이 1910년도 한일 합방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자기 행정을 다 끝나고 난 뒤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없애고 학교를 어떻게 하면 없애고 한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수준 낮은 교육만 받게 할 건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이 105인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와이에 갔습니다. 하와이 가가지고요 저기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1913년 2월 달부터 해가지고 3월 달 2달간 두문불출하면서 이 한국교회 핍박을 썼습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한국교회 핍박을 왜 저수를 했을까요? 왜 저수를 했을까요? 이승만이 이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저수를 했을까요? 아무데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승민 간사님 왜 저수를 했어요 이걸? 한국교회 핍박 패스하겠습니다. 패스는 성명전에 딴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우리 홍 목사님 이거 강의 많이 하셨는데 왜 이것을 했을까요? 저도 패스하겠습니다. 자유 수준이 조금 이렇게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금 알리기 위해서. 자, 좋다. 그것도 점수를 매겨주세요. 맞다고 해요. 그거 점수 50점. 50점. 와. 그다음 한번 차배님 한번 해봐. 마음대로 이거는 우리 그냥 프리 토킹 하는 거예요. 뭐 틀렸다고 해서 점수 뭐 깎아가지고 너 밖에 나가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랬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어제 알았어요. 운동하면서 제가 이승만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듣거든요. 거기서 발견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전 세계가 어땠죠? 강대국 열강들은 뭘 가지고 있었죠? 곳곳에 조개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자, 미국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딱 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가 있었죠? 필리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벌써 상원의원에서 45년도에 이후에 이제 독립시키겠다고 미국은 그렇게 작정을 해놨어요. 근데 전 세계는 영국은 해지지 않는 나라이고요. 프랑스, 스페인, 독일, 뭐 기타 등등 나라들 전부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뭘로 독립을 해야 되겠는가? 미국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신도를 믿으라고 한다. 우리의 종교를 없애려고 한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없애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한국교회비박 우리가 지금 4, 5년 동안 계속 했는데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양의 최초의 기독교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가장 깊은 내면의 의도는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한국을 독립시켜달라고요. 우리의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강점을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혁명사상이 이제 동양에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도로 썼을까? 여러분들 어떤 의도로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는 깁니다. 어떤 의도로 썼을까요? 예?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그냥 긴장하고 내 둘을 피하는 것 같아서 자, 이거 앞서 목사님께서 계속 반복했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8가지 힘. 마지막으로 우리가 혁명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확산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혁명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읽기만 하도 절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들이 다 없어지고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혁명사상의 데피니션,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가 혁명인지. 혁명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권리에서 정부를 전복하고요. 자기 뜻대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조직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양의 역사책에서는 없는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양에서는 어떤 혁명이 아니라 어떤 체제 전복은 요까지는 했죠. 체제 정부 전복은 했어요. 그러나 체제 조직은 바뀌지는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를 전복했냐? 임금이 덕망을 이루면 민심이 이반이 되어가지고 뛰어난 인물이나 벼슬도 없는 몸으로서 이제 백성들 중에서 이 나라를 뒤엎고 세단을 세우거나 혹은 그 중에서 정부 집권자들이 민심을 의지해서 임금을 몰아내고 왕족 중에서 덕행과 명망이 있는 인물로 대신 내세운 우리 조선은 계속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고려나 신라나 다 그렇게 해왔죠. 이는 맹자가 말했던 우리 전영경 집사님이 독립정신에서 우리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백성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유학자다 보니까요. 이렇게
백성이 중하고 종묘사직이 그 다음이고 임금은 또한 그 다음이다. 백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명자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묘사직이라는 건 뭐죠? 나라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혁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혁명이 아니죠? 다음 내용이 나와요. 자, 네? 전희재 집사님? 새로운 소재를 조직하죠. 아, 예, 맞습니다. 자, 같은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독립정신에 이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자, 이것은 혁명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로부터 일어나서 주권을 바꾸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맹자가 말씀하신 것과 같다면 백성을 위하고 둘째는 종묘와 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을 몰아낸 뒤에는 백성들은 정부를 조직하는 일이나 새나라를 설립하는 일에 전혀 간섭이 없이 모두 물러나면서 주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혜와 능력대로 잘 다스려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라고 했을 따름이다. 이는 임금을 바꾸고 그 임금이 다스리던 일정한 기간만 끝낸 것이지 정부의 제도나 국권의 주장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혁명 사상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예? 자, 나중에 가서 이제 혁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질문할 겁니다. 자, 옛날에는 국가의 주인, 국가 권력의 주인은 백성이 아니고 임금이죠. 지금은 누구죠? 백성이 국가의 권력의 주인이고 임금이나 대통령은 뭐죠? 예, 종이죠. 종복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오히려 역전을 당하고 있죠. 예,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죠?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주인대로 해야 되죠. 주인이 종처럼 하면 정말 종이 우리의 특수형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1913년도에 이 글을 쓴 겁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런 까닭에 백성들은 나라 일을 자기 일로 알게 되었고 자기 일같이 가슴하는 방법을 마련했으며 임금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국법에 매이도록 해서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야 된다. 우리 이재명 씨를 국법에 딱 매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사법도 무너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아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는 백성들이 어땠냐? 위에 앉은 사람들이 잘 다스리는 것만 보면 그냥 잘하니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마치 요순시대의 강구연월이라는 것은 태평세상 평화로운 풍경. 그러니까 요순시대의 그 태평세상 평화로운 풍경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때 주권자는 누구죠? 왕이죠.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선한 행실을 하게 하여 만세에 빛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말 안 들으면 백성들을 어떻게든 족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운 기업을 영원히 변함없이 대대로 물려줘 자자손손 천만대를 누리게 할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이라는 존재는 하늘이 명령하여 만민의 위에 거하게 하는 자이니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순종해야 된다.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맞춰서 왕은 법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이 안 따라오면 엄청난 벌을 가하죠. 만일 폐악한 무리가 왕명을 거역하면 하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천하의 죄인이 될 것이고 국법에 반영하는 무리이니 여러 동각이 변에 참 독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이에 의거해서 법을 만들고 이에 의거해서 민심을 이끌도록 했다. 백성들은 고지 믿었으면 정부는 이를 구체화시켜서 백년 천년 이러한 정치 체제에 다스렸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에 이르러서 동양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전제 정치의 관습화가 되어서 노예 성향이 고질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서양의 혁명 역사를 보게 된다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와, 상강오륜 유교에서는 그것은 오랑캐의 악습이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지식만 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서양 사람들의 그 혁명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승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평하기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동양 사람들은 천성이 전제 정치에 잘 맞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치혁명이라는 자체도 모르지만 앵글로색슨은 자유평등 사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서양 역사에만 혁명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반은 맞았습니다.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평등, 기독교의 공과 자유평등. 이야, 100점! 오늘 그 학생들 데리고 야외 학생 체험하면서까지 했는데 피곤하신데 이렇게 정답을 맞춰줘서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하는지 다음 문장을 볼까요? 내가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해보니 인종적 성향 때문이 아니고 종교적 특성 때문에 혁명 사상이 나타난다. 동서양 종교를 비교하면 이제 동서양 종교에 대해서 이제 쭉 나타납니다. 이야, 독특해요. 나중에 제가 챗 GPT로 한 거 또 2부에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드리는 거는 다음 2부에서 챗 GPT로 하나하나 분석한 걸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유교에 대해서 말할 거라면 공자는 아주 하늘이 낸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천화천해 교화를 위해서 각지 돌아다니면서 수신제가 평천하는 도를 세상 임금들에게 전하고 모든 나라 임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도를 행하라라고 하니까 복받는 사람 왕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제 공자가 또 물러났지 않습니까? 물러나가지고 글로서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논어, 중용, 그런 대학 이런 거 있죠. 자, 물러나서 세상 임금이 된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어질고 높은 사상을 본받아 그대로 시행하면 문왕이라고 했습니다. 문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200리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득화를 베푸니까 널리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이 되어서 복종하게 될 것이고 천하를 통일하여 요순의 태평성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왕, 이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마치 우리가 모살을 쓸 때 전부 다 미국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기독교적인 좋은 나라가 세워졌을 때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교로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두 명을 가르쳐서 아래 만민을 잘 다스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통치자 한두 명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 백성들은 어때요? 또 다음 왕, 더 멋진 왕이 태어날 때까지 몇십 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금 6월 3일 투표 잘못해가지고 우리 나라가 마지막 투표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해요? 좋은 천운이나 기다릴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 종교를 숭상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혁명 사상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주자성리학을 따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쭉 역사를 공부해왔지 않습니까?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난 그 당시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어때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외국에 숭상을 하고 있죠. 청나라를 숭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뚜렷하죠. 지금 문재인 정부 때에 제가 보니까 그 서해 공해상에 와, 그 사이즈가 꽤 크더라고요. 100m더라고요. 해상에 구조물을 세워놨어요. 예, 공해상에. 공해상 그 아무것도 세우면 안 되는데 그걸 세워가지고 지금 훈련한다고 한국배 못 들어오게 지금 또 막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종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혁명사상이 있느냐? 기독교를 말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외쳐야 미천한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여러분들 딱 긴장하면서 우리가 매일 듣는 이야기예요. 지금 누구든지 이 스토리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왜 이 스토리를 이야기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주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애초에 미천한 자로 태어나서 당시 형편을 살펴보니 유대인 로마의 소국인데 소위 집권자들은 로마 세력에 의지해서 불공평하게 백성을 다스렸고, 여기서 불공평이라는 단어 딱 기억하셔야 돼요. 다스렸고 설교관들과 세리들은 세력을 믿고 간악한 꾀를 부렸다. 유대 교회 교인들은 어때요? 외식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모세 율법만 숭상해서 외형과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숭배했다. 긴 옷을 입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에서 긴 옷을 입고 저작거리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면 조문권 기여도 하고 오래 하는 것을 절개하고 거짓으로 의로운 체를 했다. 부유한 자들은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자성사업을 행하고 남에게 보이기를 위해서 나팔을 불려 하지만 속으로는 과부의 집을 빼앗는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죠? 권력이 있는 자 이야기하고 있죠. 부자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 제사장들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는 팩터들 잘 아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또 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일제히 혁신하기 위해서 권력과 재산을 가진 자들이며 명망과 학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곳곳에서 탄핵해서 모든 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 죄악을 자복하게 하고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다. 이해가 가셨죠? 우리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들은 스토리라 잘 아시겠죠? 그러나 그 깊은 내막을 이승만이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반대의 상황을 이승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완전히 반대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과부, 어린아이, 외국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불쌍한 자들과 병든 자와 죄에 빠진 자들을 가엾이 여겨 도와주고 고쳐주셨으면 동물을 삼으셔서 같이 다니는 제자를 삼으셨다. 자기의 길을 따르라고 하시면서 나는 의로운 자를 구하려 온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 필요하다고 하셨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동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을 이해가 돼요? 예?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 동조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뭐였냐? 자, 33, 이 두 문장에서 나옵니다. 의로운 자를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구하려고 하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려고 왔다는 거죠. 이것이 33년 전도하신 것은 신분이 낮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람들과 친하면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죄를 버리고 의를 구하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세력이 있거나 나그네이거나 이러더라도 다 공통적인 건 뭐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돈 많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부유하고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 두 단어를 잘 아시고 다음 문장 이제 이를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신분 높은 자들과 권세가 높고 부유한 자들의 시기와 의심을 받아서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제자의 고발로 모함을 받고 로마 황제를 반대하는 죄명으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다. 이 짧은 스토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인데 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혁명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장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정치적 관계에 보더라도 역사상 최초의 혁명 주창자이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혁명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세요? 예? 목사님 이해가 되세요? 한번 좀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주실래요?
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한 예. 이야기를 풀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까 그 이글스 목적도 물어보셨는데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 한국교회 핍박에 보면 직접 이글스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잘못함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예. 우리의 잘한 것을 예. 나타내고자 합니다. 성문에서 그렇게 쓰죠. 그렇게 딱 이글의 목적을 밝히고 있거든요. 예. 당시 우리가 잘한 건 뭐냐? 이 한국교회 이 핍박 과정에서 우리가 잘한 게 뭐냐? 사실은 이게 다른 건 없고요. 사실 우리가 이 신앙적인 것밖에는 잘한 게 없거든요. 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활력이 있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본의 그런 부조리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한 부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도 사실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반적인 큰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에서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 영적인 부분이 예. 크겠지만 예. 그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잘하신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뭐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넘어져 있는 부분들을 밑에서부터 백성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서 결국에는 유대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변형시키고 예.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뭐 최초의 혁명주 창자이시다라고까지 이렇게 결론을 예. 내시는 건데 사실 이게 이승만 대통령도 목적을 가지고 쓰신 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시 우리 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마 저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조금만 더 덧보시면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 핍박을 쓴 그 목적 밝힌 게 저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일본의 잘못을 고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것을 이렇게 좀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썼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도 너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하는 주된 이야기가 민주당이 나쁜 애들이고 이재명이 안 되고 안 된다 고발하고 나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걸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저는 강력하고 힘 있는 게 우리가 뭐 보수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자유민주주의라든지 하는 것들이 왜 이게 좋은가, 왜 우리가 이것들을 또 잘 발전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잘한 것들을 밝게 되는데 사실 이게 정치에는 기대할 게 없거든요. 예. 국민의힘에 우리가 기대할 게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 외에는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예. 지금 혁명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대한민국을 변혁시킬 힘은 교회에게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좀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좀 이런 좀 리더 역할을 이제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조건 뭐 우리가 이재명 안 된다, 민주당 안 된다, 뭐 공산주의 안 된다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저거를 쓰신 것과도 조금 방향성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생각하는 예. 게 예. 지금 이것을 정리가 안 되는데요. 자, 예. 뭐 말하다 보면 정리가 되겠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이크 잡고 좀 말씀해 주실래요? 각자가 마이크 잡고 좀 말씀. 각성을 해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각성은. 예. 그 각성하는 그게 혁명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잠깐 되면 한덕수가 내려가고 당에서도 당원들이 엎었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그 뿌리는 사상의 뿌리는 생각의 뿌리는 예수님이고 그 자유평등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다가 그 사상을 모든 국민들이 한 명 한 명 자기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지 저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아, 질문 많아지니까 좋네. 네, 핵심은요. 혁명의 핵심은 앞서 이승만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혁명의 핵심은 질서의 변화입니다. 질서의 변화.
그 전제주의 정치에서 밑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윗사람을 쳐죽이겠다고 해서 그 혁명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질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갈아끼워진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건 뭐냐면 질서와 법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가진 자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들 눈을 직접 뜨게 하시고 구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때까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들이 그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질서가 바뀌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그 이승만님 말하는 저게 기독교 사상의 핵심은 뭐냐? 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 사상에 들어가면 질서가 바로잡히는 거예요. 기존에 잘못되고 뒤틀려 있던 질서들이 완전히 바로잡혀지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세 분 말씀하신 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속도 좀 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계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주위에서 해방이 되고요. 정치적인 관계라는 것은 자유평등 사상에서 우리가 최초의 혁명을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라고 이야기했죠. 대단한 논리와 사람의 마음이 악한 풍습에서 어리석은 습관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다. 자, 평등 사상 그리고 여기에 있죠.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혁명 사상을 얻게 되는 것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입니다. 우리 지금 전부 다 예수를 올바로 똑바로 믿었다고 하면 정말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혁명 사상을 얻게 된 것이라고 이승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책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진리는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중구식. 예. 그 영어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Freedom, Liberty 둘 중 하나 선택해 봐요. 이해하나? 땡. 아니에요? 자, 그거는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iberty가 아니라 Freedom입니다. 아시겠죠? 자, Freedom은 어디서 어원이 들어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유입니다. 리버티는 그리스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죄수들 종을 노예를 해방시키고 보내주는 것을 리버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이제 다음에 정리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진리, 우리 성경 구절도 진리가 너희 뭐죠?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단어도 프리덤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 각국에서 신약의 이치가 전파되기 전에는 미안해 땡이 했다고 해서 철수한 거 아니지? 전제주의 중심이 되었다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제국주의 극점에 도달했고요. 프랑스와 루이 14세는 뭐라고 했죠? 짐이 고국가다고 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나라님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임금이 나라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라파 정치 사상만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 제도도 그때 똑같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이 자리를 차지해서 온 세상에 모두 로마 교회로 종속시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전제로 다스렸기 때문에 교회도 전제주의예요. 또 정치도 전제주의 정치라는 거죠. 심지어 각국의 제왕들도 그 무릎 앞에 복종했다. 그 이유가 신약 성서를 천주교에서는 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네. 전혀 몰랐죠? 언제부터냐면 제가 뒤에 한 참고서가 있는데 1970년대에서 한국에서 신약 성서를 읽기 시작했더라고요. 천주교인들이. 자, 그거 제가 데이터 하나 찾아놓은 거 있는데 그거는 잠시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천주교가 예, 놀랬어요. 자, 신약 성서 말씀을 감추고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예, 앞서 뭐라고 했죠? 신약 성경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혁명 사상에 스며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좌익 성도들은 어때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 아닌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교황과 신부 등의 교회 직무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 직접 기도 대도하는 거 있죠, 그죠? 죄 고백하고 직접 기도를 드리거나 죄사함을 구하지 못하게 했고, 사람의 마음을 어리석은 말과 요망하고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격렬히 속박해서 심지어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하면서 이게 뭐죠? 면죄부죠. 예, 문서까지 주어서 행악하는 권리를 허락하기까지 했다. 이걸 행악하는 권리를 허락했다. 서양 사람들의 전제주의가 동양에 비해서 오히려 심하면 심했어요. 저 유럽 역사 제가 전혀 모르는데 조금 공부해 보니까 정말 지독했더라고요. 고문이 아마 거기서 다 나온 것 같아요. 4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마틴 루터도 일찍부터 교육을 받아서 교황에게 절대 복종을 했는데, 조용히 신약 성경을 공부해 보니 교황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진리를 매우 어긋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로소 교황에게 대항하여서 교회 제도를 혁신하기로 결심했다. 신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였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당시 로마 교황의 힘으로 능히 억제하지 못하고 30년 전쟁이 일어나 유럽 대륙이 요동쳤다. 이걸 읽으면서요, 어제 우연히 제가 다시 리뷰를 했습니다. 제가 또 대신 해야 되니까 쭉 읽다가 저기 30년 전쟁이 뭐지? 혹시 공목사님, 네. 종교전쟁, 유럽 종교전쟁 30년 뭔지 혹시 아니요? 뭔지 혹시 예? 홍 목사님, 유럽 종교전쟁 30년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30년 전쟁. 예. 영국이랑 프랑스랑. 아니요. 유럽 종교,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승만 대통령은 유럽 역사를 빼고 있었구나. 마틴 루터 종교혁명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요. 제가 이걸 찾아가지고 2부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와, 제가 이걸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이승만 정말 탁월한 리더였다. 정말 30년 전쟁이 일어나 유럽 대륙이 요동쳤다고 합니다. 자, 그 시기는 우리가 이거는 몇 년도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가 언제죠? 1500 몇 년도죠? 1917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유럽 전쟁은 언제냐면 100년 후에요. 1618년인데요. 자, 결국 반대하던 교회는 개신교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세워서 유럽 종교전쟁 30년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반대하던 교회를 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렇게 개신교를 완전하게 만들었던 게 아니고요. 그 30년이라는 전쟁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개신교를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유롭게 신약 성서를 공부할 수 있게 했고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후로 200년 동안 루터의 종교개혁 200년입니다. 200년. 요 수치도 잘 아셔야 돼요. 200년 동안 루터의 종교개혁 흐름이 정치 제도까지 개혁하기 이르렀다. 자, 이승만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마틴 루터와 연결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정치 제도까지 개혁하기 이르렀고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각국의 정치 대혁명이 여기에서 생겨났다. 오늘날 북미 각국이 평등의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의 행복은 거의 다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다. 그러면 그 오리진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의 말씀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 개념이 확실해요. 확실하니까 어때요? 허튼 짓 안 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허튼 짓 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런 이유로 루터를 근대 문명의 시조라 칭하는 것은 정말 적당한 말인데, 루터 성경의 힘은 예수의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러므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이러므로 로마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유수비서 공부하면서 천주교에서 신약성서도 안 읽었어?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천주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신약성경을 보는 것을 금하며 터키나 러시아와 전제 정치를 받들고 있는 나라들은 이 책을 전파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다 성경에 자유, 평등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처음 동양에 전파될 때 동양에서는 어때요? 배척을 했고요. 신구약 성서를 전하지 못하게 했고요. 이것을 이단이라고도 하고요. 천주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병인 양요를 인해서 천주교인들이 한 10,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예,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반대하고 비방하였다. 그 까닭은 다름 아니라 이 책이 가는 곳마다 모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책이 가는 곳마다 모든 완고하고 어리석고 요사한 풍습과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고 사람의 행동과 운명을 점차 변화시킴으로써 그 사회가 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파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청나라의 대혁명이라는 건 신의 혁명입니다. 1911년도 신의 혁명입니다. 여기서 이승만은 짧은 문장 요렇게 몇 줄만 해놨는데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신의 혁명에 일으킨 사람이 저 밑에 사진 중국의 국부인 손문성쟁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그를 돕는 사람도 혁명 지도자는 모두 진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리고 아니면 그 사람들은 교회 학교나 교회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정치혁명과 종교의 관계는 대개 이런 것이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요 부분도 터치가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손문성쟁은 보면 중화민국, 그러니까 대만이죠.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어디죠? 중국이죠. 그 다음에 어디죠? 홍콩. 이 세 지역에서 다 손문성쟁을 중국의 국부라고 칭송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 왜 이승만을 그냥 그 누구죠? 뭐 도울인가 그 하시는 분이 그런 말 했죠. 이승만은 저기 미국 괴뢰 퍼피다. 이렇게 미국 괴뢰의 퍼피다. 또 뭐라고 한줄 이승만의 묘를 파묘해가지고 태평양에 버리자라고 한 사람이 지식인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그런 지식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소문국부는 이렇게 보세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승만하고 한 10살 차이더라고요. 보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1년 후에 여기에 중국 그 중경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자기를 기념하는 뭐 마치 뭐랄까 신당처럼 이렇게 박물관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이승만의 박물관조차도 없는 상황이죠. 이것은 1916년도에 손문성쟁이 이제 150주년 기념할 때 시진핑이 이제 이렇게 축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손문성쟁은 그의 정치 강령은 뭐냐면 삼민주의입니다. 제일 핵심입니다.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걸 본다서 이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919년도에 1월 10일 중화혁명당의 모임에서 또 정심으로 성인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 구를 없애고 신으로 바꾸고 자립을 하고 하는 국민이 되자 성의를 다하고 전력을 다하여 중화민국을 옹호하고 삼민주의를 실행하고 옥근 헌법을 채용한다. 정치를 공명하게 하며 인민을 안락하게 하고 국가의 기초를 영원히 강고하게 하며 세계의 평화를 유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홍콩에서 의과대학 공부한 의사예요. 안과 의사입니다. 그렇게 혁명을 해가지고 10번 혁명했는데 11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자, 나중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마틴 루터의 종교혁명 사상이 이렇게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양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적 혁명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없으며 기독교가 장래 한국의 혁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한국 교인들은 기독교와 정치혁명 간의 상호관계에 있는 줄도 모른다. 지금도 그래요. 10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썼는데 기독교와 정치혁명 간의 상호관계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 다만 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큰 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죄악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일제히 영생을 얻게 하며 죄악을 버리고 착한 대로 나감으로써 이 세상 장래 문명의 기초를 삼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 이제 끝입니다. 일본 당국은 한국 교회는 독립사상을 배양한 것이고 한국 교인들은 장래 혁명을 주창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한국 교회를 통제하고 한국 교회인들을 다스리기 전에는 장래의 화근을 막을 수 없다고 여긴다. 하물며 지금 시기는 서양혁명 사상의 주류가 어때요? 천국에 갔다가 지금 한국에서 계속 깨어나면 그것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 또 혁명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한다는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과 천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천국에서 발달되고 있는 모든 근대화 작업이 한국으로 말미암아 일본까지 전파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혁명 조류가 조선반도에 도달하고 일본에까지 미치는 것은 마치 이웃집에 붙은 불길이 바람을 타고 내 집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 같으니 중간에 있는 집에 불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불길을 잡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한국을 불길을 일으킨 중간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일본까지도 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이 한국 교회를 통제하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들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8가지 힘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다 라는 거 이해가 돼요 이제?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가나미 이거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대한 사람의 새 물주기는 예수 교회라. 다 같이 읽었습니다. 대한 사람의 새 물주기는 예수 교회라.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단련하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하는 사람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일수록 마음을 잡히나니 이것을 생각지 않고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의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구해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권한이 아니리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승만은 한국교회 핍박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야 이 뜻이 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승만은 뭐라고 하는죠? 한국교회 핍박 대부분 한국인들은 아직까지도 기독교회가 내세와 영혼 구원만 내세우는 것만 알고 있고 장래 이 세상의 복락의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깨달지 못한다. 지금도 2025년인데도 우리 목사님들은 정치 말하면 안 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익로 교회에서 한동대에 있는 그 명예 원목이었던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을 초빙해가지고 주일날 설교했는데 저는 4부 1시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3부에서 11시 때 그 이승만의 과오도 있지만 과보다는 또 장점을 설명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막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지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서 한국교회 핍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일반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옥사가 교회에 관계되는 일로만 알고 전국의 우리 한국인들 공동의 희망과 관계되는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변하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겠죠. 자, 제가 2부 이제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요 썸네일 잘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제가 오늘 딱 만들었습니다. 이 썸네일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매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숫자 먼저 적어놨죠. 1898년 3월 10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생신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최초 민중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만민공동회예요. 예? 만민공동회가 1898년 3월 1일 날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종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1913년도에 하와이에서 그가 한국교육 핍박 끝나고 난 뒤에 하와이 역사 앞에서 박용만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장면이에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양복에 보면 십자가가 딱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정치 본이라고 했죠. 기본이라고 했죠. 근본이라고 했죠. 거기에 나오는 문구를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승만의 성경적 혁명 사상이라는 게 뭔지 앞서 우리가 동양의 혁명 사상이 전파되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챗GPT에서 풀어준 걸 가지고 한번 좀 같이 교감을 나누어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승만은 한국교회 핍박에서 기독교 복음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단지 종교만 퍼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평등, 책임을 강조하는 성경 중심의 혁명 사상이 함께 전파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승만이 말하는 성경적 혁명 사상의 핵심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죠. 양반이나 노비나 똑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앞서 그렇게 설명했죠. 이는 조선의 신분 제도를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에 대한 강조라고 했죠. 예, 죄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도 의에 대해서 강조했고 가난한 사람도 의에 대해서 강조했죠.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오셨으므로 모든 인간은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부패한 권력층이나 종교 지도자에 대한 경고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양심과 자유의 각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고 이 자유는 독립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정치적 관계를 보더라도 역사상 최초의 혁명 주창자이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무슨 뜻이냐고 챗GPT에 물으니까 챗GPT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영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사람을 신분과 계급으로 나누던 기존 질서, 유대교, 로마 체제 등과 완전히 다른 질서였다. 예수는 사람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내면적 혁명을 일으켰다. 즉 영적인 관계로 보자면 예수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적 해방의 주창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읽으면 뭐 별로 그렇게 감흥이 안 오지만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거를 대해서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보더라도 역사상 최초의 혁명 주창자이다. 자, 정치적인 관계에서 혁명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승만은 예수가 당대의 권력, 로마 제국과 유대교 권력에 의해서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되었던 지적을 합니다. 로마 황제를 반대한다는 죄명으로 죽임을 당했기에 그가 선포한 자유평등의 원리는 정치적 혁명의 시초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관계로 보더라도 예수는 억압적 체제를 뒤흔드는 혁명적 사상가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통한,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해방은, 이건 해방신학에서도 말하고 공산주의자들도 해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그렇게 하니까, 맞다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예수를 통한 해방의 정확한 의미, 이승만의 시각에서 정리해달라고 내가 하니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앞서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또 좀 다르죠. 영적인 해방이라는 것은 죄와 악성, 미신, 무지로부터 해방이다. 인간 내면의 변화를 통한 참된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공산주의 계급 해방 신학의 억압 구조의 비판과 완전히 다르다. 정치적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위와 같은 내면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간접적인 결과로서 즉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그 이승만의
교회가 정치의 근본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이승만의 해석. 예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여기는 사상이다. 이 복음이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를 깨뜨리는 역사상 최초의 혁명적 사상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그 근본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기독교 핵심 진리에 기초한다. 이승만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죄로부터의 해방을 명확히 해야 하는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세 줄 있죠? 기독교적 해방, 해방신앙, 공산주의 사상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 놨습니다. 자, 이승만이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적 해방은 죄, 악습, 불의한 본성으로부터 해방, 내면의 자유와 성화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돈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해방신학은 어떤 면이냐? 경제적, 정치적, 억압 구조에 대한 투쟁이다. 물질적 정의의 실현을 강조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포장을 하죠. 남미에서 해방신학이 나오죠. 기독교를 사회운동으로 오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공산주의 사상, 계급 해방, 물질 평등 추구하다. 유물론적인 인간관, 무신론적 기반을 두었다. 자, 요 밑에 문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죄와 악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영적 혁명을 이루셨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 변화되고 결국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근본 원리를 가르쳐줬다. 이는 공산주의나 해방신학이 추구하는 물질적 해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인간 내면의 변화에서 출발하는 본적 자유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151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구텐베르크 인쇄 기계가 발달이 되면서 성경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전역에서 신약 성경이 배포가 되면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자, 마틴 루터 종교개혁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죠? 배경은 중세 유럽 로마 캐톨릭 교회가 부패했고 교황은 정치 권력까지 장악하면서 면죄부 판매 등으로 신앙의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주장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 결과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 신교 프로테스탄트, 로마 캐톨릭과 유럽 각국의 사이에 종교적 대립이 격화되었다.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사진 찍고 싶은 분 이거 꼭 찍으셔야 돼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3대 교파가 생겼습니다. 로마 카톨릭, 자,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면, 자, 여기는 보면 그리스 종교, 동방정교죠.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이제 신교, 여기는 구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종교가, 세 개의 교파가 생겼습니다. 자, 프로테스탄트 어원은 어떻게 되냐면 1529년 열린 독일에서 스파이어 회의 판결에서 로마 카톨릭에 정한된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이 프로테스탄트의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여기에 동방교, 여기에 보면 이슬람교고, 여기는 천주교고, 여기는 개신교 벨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 벨트가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가? 제네바를 통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서 이 지역에 위그노가 형성이 되었고요. 영국으로 가서 청교도가 나오고요.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장로파가 생겼고요. 여기 네덜란드를 가가지고 고이센이라는 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독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로이센 이쪽으로 또 복음이 개신교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 나라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위에만 말씀드릴게요. 신성 로마 제국은 중앙 유럽입니다. 여기 중앙 유럽 그리고 서유럽이 발달한, 그러니까 독일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독일, 이태리 북부, 그 다음에 여기 오스트리아 이 삼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된 겁니다. 다민족 영토 복합적 정치 조직체 국가입니다. 15세기 이후 공식 명칭은 독일 민족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마틴 루터 당시에 독일 민족의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죠. 일반적으로서 신성 로마 황제가 이끌었고 중세 초기에 형성되었으며 1806년에 이제 해체될 때까지 8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해체된 나라들 이렇게 쫙 분류되면 엄청 많았는데요. 현대 국가들이만 하더라도 저기에 한 10몇 개 국가가 이제 저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종교는 로마 캐톨릭이고요. 루터교, 헬빈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천년경에 신성 로마 제국은 4대 이제 왕국으로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보헤미아 왕국이 있고요. 이탈리아 왕국이 있고 브루쿤트 왕국. 저 뭐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왕국 이렇게 배가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마틴 루터에 대해서 말할 때 신성 로마 제국 시대 때였구나 이렇게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때까지 몰랐으니까. 자, 그러면 유럽 종교 전쟁이 어떻게 발발되는지 요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서 95개의 반박문을 펼쳤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제 독일의 농민들과 독일을 통치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불만을 품었던 독일의 일부 제후들이 이제 루터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 루터를 지지하는 신교파와 로마 교황청을 지지하는 국교파가 대립하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독일 전역에서 이제 동요가 일어나면서 이때 스페인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카롤 5세가 1555년경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여기가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후들의 신앙에 따라서 제후가 다스린 지역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좀 조용해지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에서 종교적 자유를 인정했는데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 이제 이탈리아죠. 교황이 신교를 믿는 도시를 강제로 카톨릭을 믿는 제국의 통치 지역을 편입시키는 일을 발생하면서 17세기 초에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로 인해서 종교혁명이 일어나면서 잠시 싸움이 일어나면서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종교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시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냐?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왕과 또 교황이 안 된다. 이것은 다시 너희들은 다 캐톨릭으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갈등이 생긴 것이 그것이 바로 1618년도입니다. 이렇게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구교를 믿는 보헤미아. 앞서 제가 보여드렸죠. 신성 로마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빨간 나라가 있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페르디난트 2세가 신교의 종교 자유를 보장했던 칙령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자 보헤미아에 의해는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고 팔스 선제 후임 프리드리히 5세를 왕으로 임명하는 것, 이 일로 계기해가지고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빨간 표는 개신교고요. 이렇게 노란색은 천주교입니다. 마지막 이 전쟁은 1648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이 마지막 전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체코의 프라하에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탄생 멸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기원은 어떻게 되냐면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 서유럽 기독교 세계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에서 시작이 됐다. 언제요? 800년에 서로마 제국에 있는 카를로스 대제가 교황 레오 3세로부터 로마 황제로 대관 이제 황제로 임명이 되면서 서유럽의 기독교적 통일 왕국 탄생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발판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12년 구조, 12년군가요? 162년군이에요. 162년구에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1세가 교황으로부터 황제 대관을 받으면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징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북부 중심으로 느슨한 연합국가 체계가 형성됐고요. 황제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연방, 그러니까 영주들이 많았죠. 독립성이 강하고 중앙 집권에 실패하게 됩니다. 교황과 황제의 권력 다툼을 해서 카노사의 분력, 보름스 협약 등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먼저 싸우게 되죠. 쇠퇴 멸망의 과정은 13세기 이후에 제국 내 연방국가, 그러니까 영주들이 굉장히 많았죠. 영주국가의 수백 개로 분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통일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1648년 베스트팔렌, 이 굉장히 중요한 조약인 것 같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해서 30년 전쟁을 끝내고 제국 내에 제국들 주권 강화해서 제국 권위가 약화되어 1806년 나폴레옹 전쟁 중에서 이렇게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완전히 해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럽 전체로 퍼진 갈등이 30년 전쟁에 대해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달은 앞서 말한 것처럼 신성 로마 제국에서 카톨릭 황제와 프로테스탄트 제국 간의 충돌이었고요. 본질은 단순 종교 전쟁이 아니라 정치적, 민족적 독립 문제가 얽힌 복합적인 대립이었다. 주요 참가국 카톨릭은 오스트리아, 스페인이었고요. 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스웨덴, 프랑스.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가 카톨릭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신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이렇게 하죠. 이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독일 지역에는 국가가 황폐하고요. 인구가 3분의 1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전쟁은 유럽 전역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종교 자유의 원칙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길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자유의 원칙이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0년간의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가 종교 자유의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유럽 각국의 왕이나 제국가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요. 국민도 일정 부분 종교 선택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근데 국제 질서, 이제 나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되었다가 쪼각쪼각 되면서 프랑스, 파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다 나라가 형성이 돼요.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근데 국제 질서가 생겼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주권 영토 인정이 되고 현대 외교와 국제 질서 기반이 형성되어 이로써 유럽은 종교 이름 아래 서로 죽이는 혼란의 시대를 마감했다. 이승만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은 단순한 교회 개혁이 아니라 사상과 신앙의 자유, 성경을 통한 인간 개개인의 각성이었고 이런 기득권과 충돌하면서 대규모 전쟁, 30년 전쟁이 이어진 만큼 강력한 혁명적 변화가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 이거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나무채에 매달아 놓는 장면입니다. 이 화가가 아마 직접 보고 그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잔인했던 것입니다. 종교. 이승만 사상의 핵심 이제 요약, 쉬운 설명으로 하면 이승만은 신약 성경을 읽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생각, 삶이 바뀌고 사회 전체가 변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중세 유럽에서 천주교가 성경을 일반에게 읽히지 않았고 교황이 모든 권력을 쥐던 시절 정치도 전제 정치처럼 변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누구에게나 읽게 만든 종교 개혁 이후에 성경이 퍼진 곳마다 사람들의 완고하고 타락한 풍습이 바뀌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문명이 일어나며 행동과 품행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바로 이 점에서 성경을 통해 퍼지는 복음이 혁명 사상의 힘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왜 선교사들은 당시 선교사들과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관심이 없었는가? 당시에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는 주로 개인 구원에 만점을 두었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독교 사상의 힘, 즉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깊이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이승만은 성경이 개인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고 이들 복음의 혁명 사상이라고 부르며 강조했다. 이제 마지막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문장은 기독교 복음 안에 담긴 혁명적 정신이라는 거죠. 곧 인간의 평등, 자유, 정의에 대한 가치가 동양 특히 조선 사회에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이승만의 한국 교회 핍박 핵심 문맥을 보면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혁명사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가르친다. 왕이든 노비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면 동일한 구원을 얻는다. 조선시대 신분적 사회에서는 이것이 급진적 변화요 정식적 혁명이었다. 기독교의 양심과 자유를 각성시킨다. 억압된 자들의 하나님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힘 중에서 하나가 뭐였죠? 교회에 와서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정치적 체제를 바꾸는 무력 혁명이 아닌 양심의 혁명, 가치관의 혁명이었다. 서양에서 기독교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했듯이 동양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새로운 질서와 사상의 전환이 시작이 되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승만의 혁명 사상 공산주의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앞서도 이야기했죠, 그죠? 공산주의는 어때요? 주체가 집단이고요. 그리고 무력 투쟁, 계급 정복, 물질적 평등, 국가 소유, 유물론, 무신론, 독재적 권력이죠. 이승만은 이야기하고 있는 주체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리고 방법은 회개와 복음, 내면을 통해서 변화해야 되는 거고요. 목적은 도덕적 개혁과 영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중심 사상은 신본주의, 복음주의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자유, 책임, 양심의 각성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정부의 권위이 되고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내세 구원, 영혼 구원만 우리가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락에도 이 기독교가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요. 또 교회가 잘 돼야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력, 우리가 지식만 있으면 이것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